폭포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잠시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더 깊고 풍성한 옛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전설은 경복궁 정문을 지키는 해태상에 얽힌 호기심과 긴장감으로 가득한 이야기, 해태의 은빛 눈물과 북악산 그림자의 봉인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눈을 감고 궁궐 돌바닥에 스며든 은빛 달빛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경복궁 흥례문 앞에는 거대한 돌 해태 한 쌍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너무 익숙해 발길은 바쁘게 스쳐 지나가지만 돌짐승의 한쪽 눈가는 수백 년을 두고 번갈아가며 은빛 눈물을 흘린다고 전합니다. 처음엔 비에 젖은 물자국에 불과하겠다며 호웃음치는 사람도 있지만 조선 중기에 실제로 해태 눈물을 목격한 수문장 김도경이 남긴 기록이 실록 부록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문헌학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번졌습니다. 그 문서에는 눈물 한 방울이 손바닥에 스며드는 즉시 수문장은 해태의 속삭임을 듣게 된다라는 기묘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김도경은 당시 23살의 패기 넘치는 젊은 무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처럼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품었지만 실상은 궁궐 술라를 돌며 새벽 안개나 쫓는 다소 밋밋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7월 보름달 밝은 밤, 도경이 해태상 앞에 멈춰 섰을 때 돌눈가로 반짝이는 물방울 하나가 또르르 흘러내려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달빛이 은접시에 내려앉은 것처럼 청아하게 반짝였고 그는 충동적으로 그 빛나는 물방울을 손끝으로 찍어보았습니다. 문득 몸 안으로 얼음 같은 전류가 흘러들며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고 머릿속에는 낮은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궁궐을 지키는 수호신이로다. 오랜 원한이 북악산 그림자 속에 갇혀있다. 그 억울함을 끌어내지 못하면 1000년 뒤에도 이 돌눈물은 마르지 않으리. 목소리는 명확했지만 누가 무엇이 왜 원한을 품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함과 동시에 억눌린 정의감이 치솟은 도경은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원한을 밝혀 해태의 눈물을 멈추게 하겠다. 다음 날 도경은 궁중 장석학의 총책임자이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장석이 정유한을 찾아갔습니다. 유한은 귓가를 스치는 발걸음 소리에도 책장을 덮지 않는 열정적인 학자였습니다. 도경이 밤새 꾸었던 해태의 음성을 전하자 유한의 눈빛은 책갈피처럼 반짝이며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은둔의 우물이라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북악산 기슭의 자리에 쓰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 우물에 어구를 삼킨 영혼이 봉인되었다던데 혹시 그 이야기와 연결된 것은 아닐까요? 둘은 해가 저물기 전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조선의 추분 무렵 북악산 자락에는 이른 새벽마다 새하얀 안개가 골짜기를 뒤덮었습니다. 숨결이 하얗게 변하고 나뭇잎 끝이 이슬에 젖어 반짝이는 이른 시각, 두 사람은 희미한 징검돌길을 따라 등짐을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도경은 바위 틈마다 칼날처럼 자란 이끼를 밟지 않으려 조심했고 유한은 안개 너머 음성 변화를 들어가며
작은 새들의 울음소리를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맨 끝에 허름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반경 2자짜리 우물을 찾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우물가 기단석에는 이상하게도 붉은 오칠이 선명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수면은 검푸른 그림자를 품은 채 가만히 숨죽여 있었고, 밤하늘 별빛이 내려앉은 것처럼 은가루가 잔잔히 떠다녔습니다. 돌벽 틈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오래되어 절반 이상이 닳아 있었지만 서연이라는 이름만은 또렷이 읽혀졌습니다. 장석이 유아는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중종시대의 뛰어난 벽화 화공으로 실록에서 의문사로 기록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낙관이 바로 이곳 우물 기단에 남아있다니 억울함이란 혹시 서연의 한이 아니겠습니까? 날이 저물자 계곡 사이로 휘몰아친 바람이 우물 위에 서걱서걱 시간을 긁어내듯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물 안쪽에서 파란 연꽃 문양이 어슴풀에 떠올랐고, 둘이 동시에 숨을 멈춘 순간 물속에서 여인의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도경은 무심코 우물가 돌기둥을 움켜쥐었고, 그 즉시 손목에 은빛 물결이 파고드는 듯한 시린 감각이 밀려들었습니다. 혜태에게서 들었던 목소리가 이번에는 분명한 탄식으로 바뀌어 귓가를 때렸습니다. 봉인은 흐트러지고 그림자는 다시 세상으로 올라오려 한다. 조선의 바람이 천일포구의 어둠에 잠기기 전에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라. 두 사람은 그날 밤 궁궐로 돌아와 해가 뜰 때까지 고문원을 뒤적였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완성하지 못한 벽화가 경복궁의 비밀수로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단서를 얻은 것입니다. 수로는 원래 궁궐 내부의 빗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던 통로였지만 임진왜란 이후 일부가 폐쇄되며 지도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이 비밀 통로를 따라가면 억울함이 봉인된 파란 연꽃 벽화와 마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궁궐의 달 밝은 밤을 택해 둘은 수문장의 권한을 이용해 흙내문 아래 지하 배수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물을 헤치며 허리를 낮추자 지하 한복판은 마치 현세와 단절된 고요 속 세상이었습니다. 거적빛 손전등 대신 등롱에 불을 밝히니 석벽마다 물자국이 금줄처럼 새겨져 있고, 먼지 속에서 미세하게 황금빛 광물이 반짝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수로 끝자락, 도경의 발이 구멍이 뚫린 모래층을 밟는 순간 돌이 미끄러져 내려가며 10여 장의 넓적한 암판이 드러났습니다. 암판 한가운데에는 우물가에서 본 것과 같은 파란 연꽃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꽃 잎을 손가락으로 누르자 암판이 낮은 울림을 내며 좌우로 갈라졌고, 깊숙한 안쪽에서 실제로 채색된 벽화 한 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화는 시간의 손길에도 빛이 바래지 않은 듯 선명했습니다. 중심에는 서연으로 추정되는 젊은 화공이 붓을 든 채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뒤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도래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벽화 상단에는 억울함을 숨기고도 남김없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는 구절이 붉은 주사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림 전체에서 은빛 먼지가 피어오르듯 발광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혜태 눈물의 형상이 벽화 속에서 실제처럼 일렁이는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은빛 물결이 천천히 지하 통로를 채우자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강물 속에 잠긴 듯 귀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방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벽화 속 해태의 눈동자가 생기를 띠더니 돌들이 우지끈거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듯 했습니다. 순간 서연의 그림자처럼 검은 연기가 벽화 아래에서 솟구쳐 나와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는 하늘 품은 영혼의 잔영이었습니다. 도경은 품 안에서 꺼낸 호구껌을 꺼내 들었고 유아는 벽화에 새겨진 글귀를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글귀가 끝나는 찰나 칼끝과 낭낭한 목소리가 동시에 공간을 가르며 은빛 언어의 파동이 퍼져나갔고 검은 그림자는 비명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빛 속에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후 숨죽였던 수로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등롱 불빛이 잠잠히 흔들릴 뿐 따뜻한 기운이 새벽 이슬처럼 피부에 내려앉았습니다. 해태가 흘린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벽화 속 해태는 온화하게 입꼬리를 올린 채 서연의 어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벽화에 새겨진 파란 연꽃이 실제 꽃처럼 흔들리며 하나의 꽃잎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빛나는 은가루를 뿌리며 도경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꽃잎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가 느낀 따스함과 평화는 오랫동안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화가 발견된 사실은 곧바로 전하와 사원부에 보고되었습니다. 다행히 벽화 속 숨은 코드는 서연의 결백을 입증하기에 충분했고 실록 편찬관들은 즉시 재심을 통해 서연을 과거의 억울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벽화는 전문 인부에 의해 조심스레 뜯어올려 궁중 도서각별관에 보존되었으며 그곳에서는 은은한 파란빛이 지금도 밤이면 벽을 비추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궁궐 해태상은 더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돌 표면에는 햇빛이 스칠 때마다 마치 미세한 은비늘이 반짝이는 듯한 광택이 감돌았습니다. 궁궐 수문장들은 매일 새벽 교대 일지 첫 줄에 해태의 눈물 없음이라는 짤막한 문장을 적어 넣으며 안도의 숨을 쉬곤 했다고 합니다. 김도경은 평생 그날의 은빛 물결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 무사들에게 작은 정이라도 실천하면 세상은 귀 기울인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유한 역시 학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서연의 예술혼과 억울함을 후대에 알리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늦가을 낙엽지는 날 경복궁 해태상 앞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날 해태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바라보는 듯 부드럽고 깊은 온기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대한 불이나 억울함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며 작은 용기가 모여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또 마음 깊이 숨겨놓은 눈물조차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언젠가는 빛으로 승화된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이어진 해태의 은빛 눈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보감은 앞으로도 청춘의 설렘과 세월의 지혜를 한데 엮어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 옛 이야기와 전설, 야담을 공들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담긴 작은 교훈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소리 없이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도 평안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